현대인들은 즉시와 빨리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즉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아주 답답해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초, 2초도 아주 지루해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지 5분이 지났을 뿐인데도 음식이 좀 나오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음식이 나오지 않냐고 종업원을 닥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겨우 한 달, 두 달, 또 길어봐야 몇 달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조급해 합니다. 또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주 1세기 초대교회를 산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리 늦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때는 이때다 하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재림 없다, 무슨 재림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두 가지 논리를 대면서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관과 인간의 시간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단들을 향해 반박한 첫 번째 반박은 하나님의 시간관과 인간의 시간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구절은 시편에 나오는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잘 보세요, 천년이 지나간 언제 같다래요? 어제 같다. 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나와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한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주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 한 가지입니다. 주께는 우리가 아련한 한순간의 꿈에 불과하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길게 느껴지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시간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단순한 연대기적 계산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산대로라면 이틀 지난 거예요. 2000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등산을 좋아해서 요새는 뭐 많이 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40대, 50대 때는 등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요한 산들은 뭐 거의 다 정상까지 갔어요. 북한의 백두산도 정상까지 가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은 설악산인 것 같아요. 설악산. 근데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산은 대청봉이지만은 설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망은 공룡능선입니다. 공룡능선이 뭔지도 모르는 분 많죠. 그 공룡능선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진짜 이거는 보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아래 그냥 봉우리들이 쫙 밑에 걸려 있어요. 모든 봉우리들이 산봉우리들이 그 밑에 쫙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는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가 한눈에 조망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수천 년이 흘렀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게 몇천 년이잖아요. 또 그게 뭐 몇만 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눈 깜짝할 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이 수명이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그게 다르게 와닿죠. 시간의 밀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세요. 거북이, 보통 거북이 1000년 산다 하죠. 그 다음에 인간 100년 살아요. 길어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 며칠 삽니까? 하루 삽니다. 잘 보셔요. 똑같은 하루인데 하루살이가 생각하는 하루,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 거북이가 생각하는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하루가 하루살이에게는 뭡니까? 평생입니다. 보세요. 이 생명 피조물들 간에도 같은 시간인데도 이게 와닿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차이는 그 감격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이런 시간 체감의 차이는 같은 인간끼리도 나이에 따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대 때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간다 그래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요. 60대는 6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100대는 100km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나이에 따라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속도가 빠르다. 이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 PC방에서 시간 죽이고, 그렇죠? 20대에는 군입대와 취업준비로 시계만 초조하게 쳐다본다. 30대에는 월급날이 광속으로 지나가더니 50대에는 월요일 뒤에 바로 금요일이 오는 것 같고 70대에는 눈 한 번 깜빡이면 설날이고 눈 두 번 깜빡이면 추석이다. 동감하시죠? 네. 저는 아직 60대입니다만 60대 이제 중반이지만은 목양실 제 방에 달력을 매달 한 장씩 찍거든요. 달력을 찢을 때마다
어제 찢은 것 같은데 달력을. 진짜 그래요. 달력 한 장이 한 달이 그냥 하루 만에 탁탁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 하긴 뭐 30대는 우리 애들도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빠르다고 느끼는지는. 야, 세월이 이렇게. 요새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뭐 70, 80, 90, 100 금방 했구나. 금방. 장례식에 가서 장례 집례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도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시간표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대입하려고 하는 데서 수많은 오해와 영적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이런 미혹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옥과 재산 다 팔아버리고 학교와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날마다 선물로 주신 귀한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기한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기한을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영혼의 신비로 남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4장 36절에 보니까 그 빨간 글씨 한 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늦어 보이는 시간표를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단들을 향해 제시한 두 번째 반박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약속 지킨다. 시간 약속 지킨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 당하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을 하는 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기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 그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시기를 학자들은 대충 주전 2000년 정도로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0년, 주전 20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노예 생활할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연도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충 주전 1446년으로 봐요. 그러면은 주전 2000년, 1400, 한 5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5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5일 전에 한 약속도 5일 후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50년 전에 한 것도 500년 전의 약속.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430년이라는 이 세월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지연하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마감일 바로 그날, 영어로 표현하면 on that very day, 바로 그날 정확히 구원의 역사의 셔터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오늘 2026년 7월 12일 이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영어 연대기를 크로니클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자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카이로스 훈련 받으신 분 공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카이로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다 카이로스예요. 인간은 크로노스 안에서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크로노스를 뚫고 카이로스가 들어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또 기도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쉽게 말하면 쉽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침묵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준비하는 준비기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탄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를 한눈에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엄마들이 아기들, 어린 아기들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 아기는 지금 당장 순간적인 이 아픈 것만 보기 때문에 자지러지게 웁니다. 순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 엄마는 애 괴롭히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애 평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독감 주사 맞히는 거예요.
사람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한한 우리의 시야는 짧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계신다. 어떤 청년 그리스도인이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낙방이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에게 막 항의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2, 3년 후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회사가 너무 부실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린 걸. 그제서야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거나 완전히 거절당한 것 같다 원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뼈아픈 딜레이, 지연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정시, on time. 인간에게 딜레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on time, 정시다. 인간의 시계는 늘 속도를 측정하면서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정확성을 보장한다. 인간은 빨리 즉시 지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 때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인생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를 돌아보거든요.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을 뻔한 결정이 2번이 있었어요. 2번. 그걸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그때 젊을 때죠. 20대 후반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이 될 만한 분한테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딱 길을 막았어요. 2번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뒤돌아 생각하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그가 막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남매입니다. 사남매. 제 형제가 사남매입니다. 3남 1녀입니다. 사남매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맨 꼬레비로 했습니다. 제 밑에 셋이 다 갈 때까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못 간 겁니다. 제가 쌍둥이인 거 아시죠? 제 쌍둥이 동생이 저보다 5분 뒤에 태어났는데 98년에 결혼했어요. 88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저는 몇 년에 했지? 92년에 했어요. 92년. 그 여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다 결혼을 했는데 저의 한 사람도 3남매입니다. 형제가. 둘째입니다. 둘 다 가고 맨 마지막. 서로 구제했죠. 그때 제가 32살에 하고 저 사람이 31살에 했는데 요새 32, 31뭐 그렇게 늦지 않죠.
그때는 박물관에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 박물관에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다 그때 정확한 때 정확하게 사람 만나게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뭐냐? 내 조급한 크로노스의 시계를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다 급해 보면 우리 교우들도 보면 다 급해. 뭐가 빨리 안 된대. 크로노스의 시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계를 붙들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리 늦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주님 때가 가장 선하고 주님이 가장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베스트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걸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다 서두르다 사고 나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빨리빨리 하려다 사고 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우리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9절 뒷부분을 보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한 84억 명 지구 84억 명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볼 때 재림을 지연시키고 보류시키시는 것 같을 정도로 보일 정도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불특정 모든 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종말의 시간을 늦춰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게 만인 구원설이 아니냐? 둘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 듣고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구원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조금 성경을 안다면 짱칼뱅이 예정론을 주장했잖아요. 성경에도 예정론이 나오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 정해졌다. 그러면 굳이 뭘 전도하냐?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다 하나님이 정해줬으면 그 사람이 굳이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헌금 내고 이 필요 없지 않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셔요. 장깔뱅이
중반에 사신 분이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 로마 캐토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면벌부 판매한 거 아시죠?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드니까 많은 캐톨릭 신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면벌부만 사면은 그 헌금이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면제받는다. 이게 면벌부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장깔뱅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돈 내서 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구원받고 죄를 면하는 것이다. 벌을 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아무런 없는 진공 상태에서 딱 예수 믿을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정해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경을 모르는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예정론은 너무 이상하다. 제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제가 들어도 그 예정론은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때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었나. 지나고 보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걸 착각하지 마셔요.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이 전도라는 방법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온 하늘에 거대한 십자가를 쫙 걸쳐놓고 천둥 같은 음성으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바라면 사람이 벌벌 떠면서 돌아올 것 같잖아요. 포크레인으로 1시간이면 다 할 일을 수백 명 사람 동원해서 삽질시키는 것 같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전도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신자들에게 압도적인 기적을 보여서 굴복시키거나 능란한 웅변으로 설득을 하거나 또는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도록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다음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액의 현금이나 보석을 보관하는 금고는요, 거대하고 육중하고 탄탄하죠. 금고. 호텔도 가보면은, 제가 호텔에 가보면은 호텔 보면 꼭 금고가 있어요.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육중하고 단단하죠. 그러면 거대한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 때려도 금고는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 날카로운 도끼로 찍어도 금고 열리지 않습니다. 손바닥만도 못한 작은 열쇠로 구멍에 쫙 집어넣고 쓱 돌리면 그 거대한 문이 쫙 열리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렇게 견고하고 거대한 철문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열쇠를 열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열쇠 자체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금고를 만들고
자물쇠를 만든 설계자가 열쇠 하나로 열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얼핏 생각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저렇게 해서 뭐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나? 겨우 저런 말 한마디 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나? 과연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투박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이 굳게 닫힌, 철문처럼 굳게 닫힌 영혼의 빗장을 여는 하늘의 마스터키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한마디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한마디가 완악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뒤흔드는 위대한 생명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대한 철문처럼 굳게 닫힌 영혼이 누굽니까? 잔소리, 독촉, 그 망치로 열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귀에 다 나오지 않은 막 잔소리하고 쪼아대고 독촉하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와 눈물의 기도. 이게 바로 하늘의 마스터키입니다. 복음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금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고 불편할 때 할 수 없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한 적 있습니까? 전도한 적 있나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갑시다. 전도한 적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큰 책망 받습니다. 전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눈물의 기도가 철문처럼 닫힌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묵상 실천사항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내 시계 내려놓기.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 주급해하던 크로노스의 시계를 과감히 내려놓고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온전히 신뢰하며 낙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자. 2번 기다려주신 은혜 기억하기. 주님이 조급하게 종말의 커튼을 내리지 않으시고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셨음을 기억하며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자. 3번 하늘의 마스터키 돌리기. 거대한 철문처럼 완악하게 닫혀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마음을 인간적인 잔소리나 독촉의 망치로 두드리지 말고 영혼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의 한마디와 눈물의 기도로 다가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눈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호소를 통해 우리 하반기에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온 몸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재림의 시기를 인간이 볼 때 늦추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계산으로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